팔복을 잠깐 쉬고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주도 팔복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 순서가 야곱인데, 또 야곱 중에서도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야곱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눈에 띄게 드러난 게 없어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생각되는 게 야곱 같은 분도 이 팔복을 다 이렇게 누리지는 못하셨구나. 또 이렇게 팔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한두 개만 이렇게 가져도 또 그것도 엄청난 그런 복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암기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왜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사랑을 우리가 갖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정말 무엇인가? 이 세상은 다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가짜 사랑이 있고 진짜 사랑, 또 정말 사랑이 어떤 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랑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 고린도전 13장에서 말씀해 주기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랑 말고 우리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열매가 없고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참 열심히 살았는데 그가 인생이 헛되다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비추어 보면은 그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 것들 우리도 이렇게 참 다 해보았는데도 참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살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하고 강조한 것도 다 해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가 돼서 큰 목회를 해봐도, 또 여러분들은 이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뭔가 활동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봐도 남는 것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의 기간을 이렇게 좀 이렇게 쪼개가지고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러한 시기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내가 이렇게 남는 것, 또 열매 맺는 그러한 기간이 있었는가, 또 있다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의 이제 첫 번째 시기는 이미 청년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청년 시기에 저는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었고, 또 전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암송도 참 수천 구절 암송하고, 또 이렇게 양육하는데 우리가 전도해서 양육해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고 하는, 이제 그게 하는 게 선교 단체니까. 그래서 저도 예수님처럼 12명의 제자를 삼고 싶다 생각을 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양육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단체를 이렇게 나왔을 때는 느낌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그렇게 10년 넘게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양육하고 전도하고 나의 모든 걸 들여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미 전화 그쪽에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전화도 그쪽에서는 이렇게 못하게 합니다. 이제 나온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그들은 배신자처럼 여기기 때문에 연락도 못하고 또 그동안에 이제 저도 이제 친구도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남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으로 비추어 봤을 때 왜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남는 게 없었는가 돌이켜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분들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교만해요. 자기들이 믿음 생활을 제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나라에서 어떤 목사님보다도 더 자기가 헌신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시기를 하면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헌신한다고 했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그들은 온유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 허점이나 문제가 보이면 바로 가서 지적해줘요. 자기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훈련시킨다라고 지적하지만 참지를 않아요. 바로 문제가 있으면 가서 이게 너가 문제다. 뭐 쉽게 말하면 옷 여기 맵시 하나 같은 경우도 조금 틀리면 이야기하고 머리카락이 좀 이렇게 잘못 정돈됐으면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온유하지는 않아요. 가르치되 온유하게 가르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귀하게 보지도 않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곳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말씀도 그렇게 나중에는 깊이 있게 깨달은 것도 없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기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약간 기간이 겹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기아자동차에 가가지고 이제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짧게 한 4년밖에 안 했는데 아침부터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어쨌든 정말로 밤 늦게 퇴근해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중간에 거실에서 이렇게 자다가 그냥 옷 그대로 입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출근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는데 회사 생활을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하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려고 이제 회사 나왔는데 회사 나오고 난 다음에 딱 든 느낌이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회사 분들하고 상사나 내 동료들이 그때 있었는데 그들하고 다시 전화하고 다시 이렇게 만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요. 예. 예. 그 중에 이제 같이 일했던 분하고 어찌다가 체육관에서 한번 만나서 이렇게 인사한 적은 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별 관계도 없고 끝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사랑한 적이 없었겠구나. 그냥 일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요령껏 회사 좀 피곤하지 않게 빨리 퇴근할 수 있을까? 그들하고 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했지. 정말로 동료들을 향해서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예.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가고 이제 많이 길어지는데 제가 이제 여기 명성교회 이제 부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저에게 뭔가가 남는 것이 있는 내게 뭔가 있는 끝나도 있는 인생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왜 그럴까?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그래도 사랑이 있었던 분이신 것 같아요. 사랑이 있으셨어요.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사랑으로 대하려고 하신 분. 예. 그래서 그 성도들도 그 사랑을 배우고 저도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사랑을 받고 배우면서 이제 사랑에 이제 뭔가 이렇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지금까지도 이제 원로 목사님과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도움도 받고 또 서로 기도해 주면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지방에 이제 어느 정도 큰 교회, 그래도 수백 명, 지방에서는 그래도 뭐 이렇게 중견 교회 담임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한 8년 정도 지냈는데, 지금 이 개척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만 7년 지나고 8년째 되는 이제 상황인데, 그때 지방에서 많은 성도들을 목회했을 때하고 지금 이 개척해가지고 목회하는 이걸 한번 제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때는 참 일도 많이 하고 참 설교도 준비도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뭐 하는데 참 온전히 말씀 준비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들이고 많이 만나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피곤하게 정말 살아서 아마 거기서 계속 목회했으면 제가 건강이 많이 상해서 이렇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지금은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끝나고 나왔을 때 이제 남는 게 뭐였나 보면 뭐 퇴직금하고 위로금 좀 받고, 제가 이제 그냥 뭐 죄 없이 쫓겨났으니까 위로금을 좀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저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그분들이 저에게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조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지금도 제가 그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도 저는 지금 개척하면서 지나는 이 기간이 성도 수도 적고 목회도 그에 비하면 뭐 한가하고 뭐 그렇게 뭐 내가 뭐 열심히 뭐 말씀 준비하고 그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 지금이 더 내가 많이 남는 그런 이 담임 목사로 지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더 온유한 것 같아요. 이제 처음부터 그냥 저는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그때 그 교회에서 있을 때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어쨌든 뭔가 좀 교만하지 않고, 그때는 좀 교만할 수밖에 없었고 뭐 하니까 교만하죠. 그 다음에 또 자랑도 그때는 좀 막 하고 다녔어요. 우리 교회 막 이렇게 부흥한다라고. 근데 지금은 자랑할 것도 없으니까 자랑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죠.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막 일도 많고 막 피곤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막 성질도 막 내고 막 지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피곤하지도 않으니까 성질도 많이 안 내고 그러고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남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내가 수고한 것에서 남는 거, 열매라는 것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뭔가 활동이 많이 하고 있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고 있고, 오늘 여기 이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다 추구하고 그러는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비밀과 모든 이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받고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많은 걸 얻겠죠. 그러나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하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나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유익이 없어요. 내 몸으로 불사름을 받아서 나의 희생으로 그 사람은 굉장히 도움을 받았겠지만 나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결코 헛된 인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분주하게 사는 거 필요합니다만 그 살았던 인생이 남아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사람이 남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나와 만났던 사람이 남는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만나주면 서로 간에 남는 겁니다. 사랑이 남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그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나의 상급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정말 즐거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남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애언도 패하고 지식도 그치고 방언도 이렇게 패하고 다 사라지지만 내가 이 땅에서 뭐 돈을 번 것도 이제 다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이 땅에서도 남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사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해야지,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저축한 것이 뭐 몇 억이냐, 손해본 것이 몇 억,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 뭐 집을 뭐 어제 아까 보니까 뭐 저기 뭐 7채나 갖고 있다가 다 뭐 이렇게 망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7채가 망해가지고 인생이 끝났느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 그러나 그 사람이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아내의 사랑을 못 받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아내가 뭐 그냥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맨날 안 도와주고. 그럼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7채를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 없이 살았던 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사랑했다라면 이전보다도 자기의 사랑이 더 커져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내 삶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사랑이 점점 더 생겨나가고 있다. 그러면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나는 이제 열매 맺는 인생이다. 나는 남는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 자, 그러면 사랑이 뭐냐라는 것에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에서 여기 3절이 우리에게 잘 말해 줍니다. 먼저는 사랑은 구제하고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구제입니다. 구제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주면 그건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이건 그냥 섬김의 은사입니다. 섬김이에요.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 격려하고 좋은 말 다 해주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물질로 도와주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요? 4절부터 여기 이 7절까지 장장 15가지나 되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여기 나온 대로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또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고, 믿는 것이 사랑이고, 바라는 것, 또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뭐라고 한마디로 뭐 이걸 말하기가 힘듭니다. 이건 뭐 예수님의 성품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사랑은 한두 개가 아니고 15개나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과연 이 15개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 사랑하냐? 과연 이렇게 몇 개만 사랑하면 그 사람이
그거 몇 개만 행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15개 중에서 한 개라도 반대로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 오래 참는 사람인데 온유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만 그러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이 성내지 않은데 그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 15가지를 다 고루고루 다 갖춰서 그 순간에 다 이것이 나타나야지만이 그때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뭐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떤 그 물이 뭐 이 막 99%가 여기 좋은 이렇게 물이라고 해도 이 1%의 이 독이 들어있으면 이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동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15개 중에서 14개는 온전하게 하는데 하나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이 하나가 나머지 걸 다 오염시켜가지고 그냥 사랑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힘든 것입니다. 참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젊은 부모들, 사랑이 없어도 괜히 자기가 사랑이 많은 줄 아는 경우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사랑으로 뭘 표현합니까? 어머니가 이 자기 자녀를 막 젖을 먹여주면서 키우면서 막 양육하고 막 돌보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대부분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사랑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이 말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부모는 자기 자녀를 정말로 헌신적으로 자기의 몸을 불사를 정도로 정말로 희생하면서 이렇게 자녀를 섬깁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녀는 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그것도 바라겠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정말로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좀 오래 참아줬으면 좋겠다. 온유했으면 좋겠다. 자기에 대해서 좀 교만하게 좀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좀 무례히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 오은영 박사 가지고 이렇게 이 자녀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거 보시면 부모는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돈도 주고 뭐 가서 뭐 못할 일 사실 뭐 창피 부끄러움 다 당하면서도 자녀를 위해서는 헌신하면서 이렇게 일해가지고 합니다. 아버지도 밤늦게까지 자녀에게 뭐 필요한 것들 사주려고 또 등록금 내려고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한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자기를 자꾸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자꾸 성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어떤 부모치고 자녀한테 헌신적으로 안 살려고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아서. 다른 건 또 다 했는데 다른 건 다 해요. 온유하기도 하고 교만하지도 않고 뭐 무례행하지도 않았는데 이 악한 생각을 하면서 뭐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보이지 않는 거지만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는데 한두 개는 참는데 모든 걸 또 참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어쨌든 여러분 꼭 저나 여러분이나 사랑은 구제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에요. 사랑은 그건 헌신이고 헌신이고 구제일 것뿐이고 사랑은 뭐라고요? 이 15가지다. 15가지로 이렇게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참 이렇게 그렇게 어떤 세상에서도 그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막 희생하면 사랑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온유하지 않았다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이 사랑은 정말 이렇게 한두 가지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그냥 방언만 하면 그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가 이 천사의 말이 방언인지 아니면 뭐 아주 그 입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말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 말 들으면 너무 힘을 얻고 격려를 얻는 천사의 말 같은 말 하시는 분, 그건 말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구제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내어주는 어떤 선한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이 섬김의 은사, 구제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 15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지면, 반대로 행하면 그냥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은사가 정말 우리가 갖기가 힘들고, 그래서 참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해라라고 말하고 있고,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랑은 한마디로 오늘 여기 고린도 13장이 여기 12장, 14장까지 다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지금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사랑은 뭐라고? 은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은사가 뭡니까?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내가 얻으려고 막 해봤자 그건 헛수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 없어요. 사랑은. 오직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에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꾸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우리들 중에도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인간 중에는 사랑이 없어요. 이 땅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원래 천사의 말, 방언,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우리가 방언한다고 뭐 노력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짓말로 방언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언하는 그러한 이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모든 비밀과 지식을 깨닫는 것이지, 자기가 책 보고 노력한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우리가 뭔가 이 다른 은사는 이렇게 어쨌든 저 받아서 좀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만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기 오늘 본문의 13장 앞에 제가 왜 30절, 31절을 먼저 이야기했냐 그러면, 여기 12장 30절 보시면, 병 고치는 은사를 다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통역할 사람만 통역하고 통역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랑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의 은사는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가져야 돼요. 왜요? 이 은사는 가장 큰 은사이기 때문에, 또 가장 좋은 길이고 좋은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가져야 돼요. 여러분, 방언은 필요한 사람 가지면 돼요. 그러나 곧 이 사랑의 은사는 다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른 건 안 줄 수 있어요. 다른 은사 구하면 안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막 선지자가 되고 싶다. 네가 뭔데 선지자 되냐? 하나님께 선지자라는 어떤 직분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은사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저기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유산, 기업, 부모가 자녀한테 뭐가 주려고 하는 유산 목록의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부터 주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그것 말고
좀 애연하는 은사, 뭐 또 나의 건강, 물질, 자꾸 이거 달라 그러는데 그것도 줄 텐데 너한테 가장 큰 선물, 너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 또 반드시 받아야 될 선물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는다니까요. 다른 거 다 남아도 결국은 다 다른 건 없어질 거니까. 애연도 패하고 뭐 집도 없어지고 뭐 건강도 없어질 것인데 이 사랑은 남는데 결국은 남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니까 우리는 반드시 열심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자나 깨나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이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만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잠깐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는 늘 얼굴을 보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온유하지 않고 교만하게 해버린다든지 서로 성낸다든지 서로 뭐 이렇게 무례행해버리면은 이건 반드시 관계 깨지게 돼 있습니다.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뭐 우리가 어쩌다 몇 번 만나는 게 친구들은 무례행해도 괜찮아요. 왜? 잠깐 만나다 또 헤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뭐 교만 떨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교만해도 괜찮아요. 예, 교만해도. 왜? 그냥 또 잠깐 안 만났다가 또 다시 또 만나고 싶을 때 만나면 되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막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깊이 있는 그런 교회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사랑 안 하면 이게 웃기는 곳이 교회고 가정도 사랑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보면서 왜 교회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싸울까? 그렇게 나름대로 사랑하자고 하고 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희생하고 막 헌신한다고 하는 데가 교회가 다른 세상 사람보다 더 싸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늘 만나니까. 여러분 가정도 더 많이 갈등하고 그런 이유가 많이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만날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안 싸우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실 때 나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정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를 안 받는 거예요. 교회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교회는 싸우게 돼 있고 그 교회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게 돼 있고 온갖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안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본래부터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인 저도 이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참으로 막 교회의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고 저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여러분을 위해서 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제가 이 사랑의 그 15가지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안 나타나면 여러분은 저한테 시험 들 것이고 공격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쪼개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가 평온하게 부흥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어쨌든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가장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은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말아먹는 사람이 될 것이고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 될 거니까 하나님 제발 그렇게는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교회를 세워서 뭐 대단하게 부흥시키지는 못해도 나 때문에 교회가 싸우는 일은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는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뭐 그 기도는 들으시고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딱 할 때 들어줄 기도가 있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기도는 100%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게
하나님, 내가 좀 은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른 은사는 안 줘도 사랑의 은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은사를 주시면 우리 인생은 진짜 이제 무슨 일이 되든 어떤 일이 되든 이제는 이 열매 맺는 삶, 내게 정말 있는, 내가 남는 인생,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이렇게 끝나고 끝날 때도 남아있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도 내 인생은 남아있고 뭔가 상 받을 게 있구나, 이제 정말로 서로 사랑할 사람이 있고 기뻐할 사람이 있고 정말로 서로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해도 내게는 아무 유익도 없고,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참으로 가정과 교회에 분란만 일어날 뿐입니다. 헌신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꼭 받아서 주님께 살아가신 이 교회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며 우리가 가정에 이렇게 삶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었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